교재의 7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고 바울 자신도 기쁨과 위로를 받았음을 전합니다. 이어서 그 믿음과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상전과 종의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영접하도록 요청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말하며 빌레몬에게 자의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환영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호소에 대하여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하며 로마에 있는 여러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함으로써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도 이른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린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고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내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아서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도 분량이 짧고 우리가 이전에 읽었고 또 앞으로 읽게 될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교리적인 내용이나 또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없어서 우리가 읽을 때 또 쉽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은 단순하면서도 아주 독특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먼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며 안부 인사를 한 이후에 본론에서는 편지를 받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용서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의 내용의 끝입니다.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몰래 훔쳐서 도망을 친 노예였습니다. 당시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을 친다는 것은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일입니다. 만약에 다시 붙잡히게 된다면 그 도망친 노예는 잔혹한 형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노예 제도가 로마 제국을 움직이게 하는 주요한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노예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아주 잔혹한 형벌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도망친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기 때문에 아마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아주 큰 죄를 짓고 도망을 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간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을 하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신실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지금 옆에서 자신을 돕고 곁에 두고 있는 조력자인 오네시모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무작정 그냥 곁에 두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며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당시 문화를 생각할 때 오네시모가 그냥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죽임을 당하게 되거나 큰 형벌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이 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었었던 빌레몬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내가 돌려보내는 이 오네시모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내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 마치 내 몸의 일부와 같은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오네시모를 감싸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자신의 옆에서 나를 돕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여러분이 읽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이어지는 내용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니 빌레몬 너도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서 내가 오네시모를 대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함께 대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를 영접할 때는 마치 나 바울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에게도 극진히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만약에 오네시모가 빚이 있다면 바울이 자신이 그것을 다 계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해 줄 것을, 더 이상 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대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빌레몬은 과연 오네시모를 다시 만나게 되고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빌레몬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물론 그 결말은 빌레몬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분명히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바울이 썼던 그 편지대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더 이상 죄인과 도망자의 신분이 아닌 용서받은 자,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모습으로 바울의 사역을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곁에서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레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용서를 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을 것이며 더 믿음을 실천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도 유익한 일꾼인 오네시모와 함께 수월하게 동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열렸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선택에 있어서 과연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그리고 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아닌지 우리는 매 삶 속에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주는 선택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이 편지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러 빌레몬에게 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선택들은, 이 모든 말과 행동, 이루어진 일들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문화와 세상이 가는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일들입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손해를 보는 일이며 희생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당시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러한 행동들을 선택하고 행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행동들이, 그 말과 행동이, 그 움직임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론 좁은 길일지라도, 때로는 희생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다른 모든 일들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을 선택하고, 내 고집과 욕심이 아닌 겸손과 희생을 선택하고, 복수와 처벌이 아닌 사랑과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택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랑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일이지만 용기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막혀 있는 일들이 선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적하게 풀려지고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과 9절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의 상황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 무대 위에 올려놓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의 상황을 다른 것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사랑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울은 자신의 나이와 지위를 이용해서 조금은 강압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나이와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사랑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사랑 위에 올려놓고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정중하게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겉면으로 빌레몬 또한 자발적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 또한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바울의 강요 때문에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하는 그 일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감당하는 그 일에 사랑이 없는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내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갈등과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제를 사랑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풀기 어려운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얼마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받은 크신 사랑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랑을 활용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하며 살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우리의 주어진 그 짧은 생안에 우리는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사랑을 내 삶에 채워나가며 사랑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신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문제를 사랑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소서입니다. 모든 문제를 사랑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문제를 사랑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청지기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있을 청지기 학교를 통하여 나의 역할과 나의 본분을 깨달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 가운데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